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규定제목은 가인의 표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는 여호와의 도움이란 뜻이죠. 죄는 여호와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자녀를 낳기 위해 부부는 남이 알지 못할 깊은 유대감을 나눕니다. 영적 후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누구도 전도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을 받아 쫓겨났지만 임신의 고통을 통해 자녀를 주시니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고통을 당하고 아기를 낳았기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했다면서 내 고통을 다스릴 분이 하나님뿐이심을 알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은 최초의 인류가 됩니다. 획득하다, 세우다는 이 가인의 이름의 뜻은 아담과 하와에게 기쁨을 주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2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의 동생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아벨의 뜻은 허무하다는 뜻이죠. 가인을 낳고 기뻤던 마음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뭔가 받으면 무척 기쁘지만 근본적인 회개 없이는 고통과 수고의 인생을 살면서 허무해질 따름입니다. 허무하다고 이름 지은 아벨은 양치기가 되고 가인은 농사꾼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올바른 부모의 롤모델이 없는 인류 최초의 부모였기 때문에 자녀들을 키우기가 참 힘들었을 겁니다. 가시던 불과 엉겅퀴 사이에서 땀 흘려서 수고하고 벌을 잘 받는 것 같았지만 자녀 교육엔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두 아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쁘다고 떠받들며 키우는 아이들이 얼마나 질투와 시기의 화신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한 아들은 죽고 한 아들은 그들에게 절떠나는 슬픈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3절입니다. 세월이 떠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선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인생이 허무한 이유는 예배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죄를 다스릴 수 있거든요. 3절에 세월이 지난 후는 이라고 하는 말은 심사할 때가 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심사할 때가 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자식 공부 뒷바라지 하느라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예배와 상관없이 내 일이 바빠서 살다 보면 어느 날 인생의 허무가 몰려옵니다. 설령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때 더 깊은 허무를 만나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나의 예배가 참 예배였는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면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제사에 제물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예배에도 제물이 필요합니다. 어떤 본질, 어떤 내용으로 예배를 드리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인이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죠. 제물까지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가야 하죠.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기복을 목적으로 드리고 그냥 예배 1시간 채우는 식으로 예배에 임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거듭나지도 않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않고 종교적인 윗선으로 드리는 예배를 조심해야 합니다. 가치관은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종교로 믿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내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존재의 목적도 모르고 예배의 행위만 나타내려고 하니 주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 믿고 가장 큰 은혜는 공동체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공동체의 모임이 형식이 되어버리면 분란과 비교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뿐이죠. 헌금을 많이 하면 더 많은 축복받는다는 기복신앙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11조는 신앙 고백과 눈물로 드리는 것이지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환경이 하나님을 만날 통로입니다. 그 환경을 벗어나려고 예배드리면 안 되는 것이죠.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아벨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물의 종류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벨은 양의 새끼 가운데 첫 새끼 가장 좋고 기름진 것을 드립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이 하나님께 큰 관심을 받습니다. 어쩌면 제물의 종류는 가인이 더 좋았을지 모릅니다. 형벌로 땀 흘려 수고하고 채소를 먹으라고 하셨으니 농사 짓는 것이 더 훌륭해 보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별로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피 흘림의 제사이기에 보기에도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온갖 피가 낭자하게 흘리는 그런 예배니까요. 하지만 가장 큰 정성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드렸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애타게 부르시는 거죠. 죄가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씻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죄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적용의 차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선행과는 상관없는 인간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자 해도 그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예배와 양육 훈련을 통해 스스로 씻고 드러내는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 힘으로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만 말씀을 듣는 구조 속에 있어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축복만을 기대하면 안색이 변하고 슬퍼할 일이 생기죠. 그러나 가인이 결국 돌아오지 않고 칼에 삼켜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양육해 주셔도 선택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몫입니다.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배가 잘못되면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라지 못하여 똑같이 앉아 있어도 가인과 아벨의 예배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벨의 예배는 십자가를 지는 예배고 가인의 예배는 모양만 있는 예배입니다. 잘못된 예배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합니다.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몹시 근심합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아벨의 아들이 만약에 대학에 붙으면 아벨을 맹렬하게 시기하지 않을까요? 오죽하면 동생을 쳐 죽였겠습니까? 아벨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는가 배우려고 해야 하는데 가인은 오히려 혈기만 충만합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하면 왜 부흥하는지 배우면 되는데 시기하고 분해서 펄펄 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와 예물을 드릴 때 계산하면서 드립니까? 아니면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최선의 것을 드립니까? 둘째는 죄를 다스릴지니라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자신이 수고해서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자 분노에 가득 찹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하십니다. 아벨을 분노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그를 통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으라는 말이죠. 내가 처한 환경이 힘들면 악이 불붙듯 올라오지만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일거리가 없어도 내 죄를 다스리고 직장 상사가 미워 죽을 지경이라도 그 죄를 다스리고 배우자와 자녀가 속을 썩여도 내 죄를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처방입니다. 나를 분노하게 했던 그 대상을 내가 복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내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내가 분하다면서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을 몰라준다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억울해서 안색이 몹시 변하니,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고 내 예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십자가의 제사, 피의 제사입니다. 남편을 숨기고 죄의 소원을 다스리고 해산하고 임신하는 고통, 노동하는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 아닙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손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싫은 부모와 배우자를 다 버리고 헌금만 내면 된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가인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기 싫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헌금을 얼마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가 가출해도 끝까지 기다리고 관계와 질서에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순종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헌금만 열심히 드리겠다는 예배를 하나님이 그냥 넙죽넙죽 받겠습니까? 아벨의 예배는 십자가의 예배입니다. 가지고 오신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듯이 아무리 힘든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잘 지면 하나님이 가려주셔서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인간의 의로는 구원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겠습니까? 항상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가장 맹렬한 시기심이 일어나는 대상이 형제입니다. 죽이고 싶은 대상이 형제입니다. 사람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분해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거둘 것입니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분을 내면 내가 드린 묵상과 예배와 봉사는 무효가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계속 양육해 주시는데도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계속 질문하지 않습니까?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하고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하면서 양육해 주는데 계속해서 대답이 엉뚱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욕심과 탐심의 죄를 다스리는 비결은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법을 배워야 하죠. 가장 단순하지만 공동체에서 내 속에 있는 분을 나누고 그리고 격려하고 교훈을 받으며 말씀을 듣는 구조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교훈과 책망을 잘 받으며 내가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선행이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인류 최초의 살인은 돈이 없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빗나간 예배 때문입니다. 예배에 대한 시기심 때문입니다. 사탄은 인류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잘못 드리면 이렇게 사람을 죽일 만한 살인으로 연결되니까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깨달은 것이죠. 불신자는 신자의 예배를 핍박하고 신자는 예배를 더 잘 드리는 사람을 핍박하면서 올바른 예배를 이렇게 서로가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시간과 재물과 감정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을 했다고 본문이 8절에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벨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잘못되었는데 하나님이 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말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을 아벨에게 쏟아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거짓말한 것이죠. 보통 이제 내 억울함을 다른 사람에게 표출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말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져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보기엔 아벨보다 가인이 획득한 것이 훨씬 많은 인생입니다.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 가인이 열심히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물의 문제가 아니고 가인이 어떤 사람이냐, 아벨이 어떤 사람이냐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짐작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끝까지 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들에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어도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다스리지 못하게 되니까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기 자신에만 관심이 있을 때 잘못된 예배가 행해지고 빗나간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자기 중심적인 거짓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형제를 챙겨야 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그래, 너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야 라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함께 예배드리다가 미움이 발전해 살인이 되었는데 가인은 아우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답합니다. 주님은 가인이 말을 듣지 않아도 계속 찾아오셔서 양육해 주십니다.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가인은 계속 딴소리합니다. 부모가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형이 동생을 살인합니다. 죄는 이렇게 무섭게 퍼집니다. 미움이 살인이 되고 거짓말이 되어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가는 거죠. 아담의 죄가 택함받은 자의 연약한 자의 죄라면 가인의 죄는 완악한 자의 죄 아니겠습니까? 가인은 자신과 다른 동생이 필요 없다고 여깁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종류가 다른 사람이 모여서 형제가 되고 연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제가 그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연합하는 것을 배우라고, 내 죄를 오히려 보라고 그렇게 형제를 줬는데 연합하기보다는 싫어하고 시기하고 상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나를 버리고 상대방을 채우는 고통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중심적인 거짓말을 하면서 내 구미에 맞는 사람들만 옆에 둡니다.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한 가인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교묘하게 왜곡하면서 자기를 경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죄의 소원을 덜 주워내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회개하기보다 거짓말로 그 순간을 모면하려 한 적은 없습니까? 셋째는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입니다. 1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끝까지 사랑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아벨이 주님의 표상이 되어 순교했듯이 대가가 필요합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호소한다고 했죠. 어디에도 말할 수 없는 나의 고통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듣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연약하고 돈 없어서 당하는 사람을 무시하면 그 신음이 핏소리가 되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죠. 내가 순교하더라도 가정을 지키면 예수님의 후손이 줄줄 나옵니다. 가인이 들에서 아벨을 쳐 죽였는데 죽이려는 사람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벨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벨이라면 예수님을 믿어서 죽을 일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예배 때문에 죽고 미움받을 일이 기다린다고 작정하면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똑같이 100% 죄인인데 그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큰 죄인입니다. 내 배우자, 내 자녀를 보면서 끝으로 드러나는 죄를 짓는다고 그들을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도덕적인 범죄와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죄라는 것이죠. 내가 회개하면 구제할 길 없는 남편이 돌아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사랑하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가정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아벨처럼 예수님처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죽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순종하면서 죽으면 순교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남을 손가락질하지 말고 오직 내 속에 가인의 모습을 보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처방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두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아무리 이를 해도 효력을 얻지 못하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피의 본질은 생명인데 살인해서 땅에 흘러내릴 때 그 땅은 가장 더러운 땅이 되죠. 땅에 흘린 아우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기에 가인의 죄값은 반드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를 받으면 아무리 피하려고 노력해도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느끼며 영육간의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늘 요동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죄의 문제 때문에 평화가 없습니다. 돈을 벌어도 외롭고 슬프고 공허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과도 단절되고 가족과도 단절된 삶을 살아갑니다. 가인이 이 땅에서 획득하고 얻고 한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것으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살인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참기 어려운 형벌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사랑의 처방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가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끝없는 사랑을 알지 못하니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13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회개가 안 되는 것이 가증스러운 죄의 특징입니다. 사랑의 처방을 들어도 가인의 대답은 내 죄벌이 너무 무겁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망하고 자식이 엇나가는 것만 탓하면서 견딜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자기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고통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양육해 주시는데도 내가 왜 회개하냐면서 남편과 아내를 탓하고 자식을 탓하는 사람이 가인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가인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14절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주님이 처방하실 때 가인은 주님이 나를 쫓아내시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투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니 죽을까 두렵다고 하는 것이죠. 죄책이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일만 골라서 생깁니다.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고 이혼을 못해서 죽을 것 같고 사업이 망해서 죽을 것 같고 자식이 창피해서 죽을 것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들이 다 나를 죽일 것 같은 피해의식이 이 피해 망상이 걸리게 되는 거죠. 가인은 아무리 수고해도 넘어설 수 없는 인간의 한계로 고달픈 인생을 삽니다. 그 한계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도 모르고 가인은 끝없이 하나님의 말꼬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내 편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면서 발악을 할지언정 회개는 못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 같지만 회개를 바라시면서 말씀하고 처방하고 계신데 가인이 계획적으로 살인하고 자기 중심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어찌 그 말이 들리고 회개하겠습니까?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인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표를 주십니다. 구약에는 도피성 제도가 있습니다. 부지 중에 내가 살인한 사람이 회개할 시간을 주고 정식으로 재판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만든 것이죠. 이 도피성처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보복이 자행되면 질서가 깨어지니 이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말라고 약속의 표를 주시는 거죠. 죄 지은 사람을 흉보고 미워하고 욕하면 내 옆에 가인을 죽이는 것이죠.
남편도 아내도 사장도 부하도 자녀도 오직 하나님만이 벌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리와 창녀들을 욕하지 않고 천국에 먼저 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저주받을 자라고 욕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결국 하나님의 곁을 떠납니다. 자기 죄를 보지 못하니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오늘 어떤 죄가 가장 큰 죄를 내 속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회개하지 않는 주위 사람들을 돌이키고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다스리라고 하시는데 죄의 소원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믿음으로 최선의 것을 드리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와 계산적인 예물을 드렸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열심히 자녀와 배우자를 위해 일한 것 같아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 지칠 때도 많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심사할 시간이 온다고 했는데 모든 것이 공허하고 허무하게 느껴지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욕심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욕심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가인을 끝까지 양육해 주시는데도 가인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의 시기와 질투가 내 안에 이렇게 가득합니다. 이렇게 내 죄를 뿌리가 끈질긴 것을 봅니다. 아벨의 피해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아직도 가인의 분노가 내 속에 있어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많은 인생을 허비하였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가족과 이웃을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아벨과 같은 희생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의지로는 버릴 수 없지만 이제 믿음의 공동체에서 내 욕심을 버리고 모든 잘못된 것을 가지치게 하면서 내려놓는 훈련을 잘 받기 원합니다. 형제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이 더러운 죄의 뿌리를 보게 하셔서 지금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분노하며 안색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늘 아벨처럼 당하기만 한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표출하지는 못하지만 내 속에 있는 이 분노를 아버지 하나님 가인의 마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가 내 아우와 부모를 지키는 자임을 고백하고 그들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지켜야 할 사람은 안 지키고 끼리끼리 놀다가 싫은 것을 피하여 유리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식구들을 위하여서 아벨처럼 죽어지고 썩어지고 대가를 치르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